길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화면이 좀 작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혜 나누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생명 양식이 우리의 목말랐던 삶을 온전히 풍성히 채우는 생명수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일용할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있게 날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넉넉히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명확히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그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찾는 것을 보시자 두려운 마음에 다가와가지고 자신이 그랬다고 옷자락을 만졌다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도 아셨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 귀신 들렸던 여인, 또 다른 사람들은 막 비난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오히려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선행도 다 기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도 내 믿음이 널 구원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 우리 영의 넓은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악한 영이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런데 7 귀신이나 들렸으면 할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감사하러 왔죠. 그래서 그 한 명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아주 천대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말씀하시고, 그때도 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병원으로 치면은 완전히 다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있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다가가게 된 겁니다. 막 소리를 치니까 주변에서 조용히 하게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움츠려든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었느냐? 자기가 입던 옷을,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한테, 가볍게 해야 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농수철처럼 튀어나간 사람이 바디메오가 되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방 여인인데 수로 보닉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저쪽 해안 쪽에 왜 두로왕 히람이라고 있잖아요.
두로 족속입니다. 그래서 슈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가 아니고 두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슈로 번역의 여인한테 수록의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떠보셨어요. 그래서 친자식들한테 먼저 그걸 공급해 주는 거지 걔한테 먼저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옳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걔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베푸신 구원의 부스러기만 주셔도 자기 딸이 낫겠다고 믿었던 거죠. 그게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딸이 나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딸이 고쳐져 있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안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낫게 병 낫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믿음을 자라게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요 5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게 다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하기도 쉬울 거예요. 아마 지나가다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끝이니까 없는 사람한테는 수없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인데요. 총 11곳을 다니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 2군데 나오거든요. 하나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터키 중부에 있고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스라엘에서 저 끝쪽으로 레바논 쪽에 올라가면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자 그리스도인들이 북쪽으로 쫓겨가면서도 전도를 했는데 집결지가 안디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됐죠. 다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다가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2명을 성령께서 제비뽑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선교사 2명을 이제 뽑게 되는데 한 사람이 바나바고 다른 한 사람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2분은 뭐였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교사셨어요. 교사로 있다가 실루기아 그 다음에 부브로라고 여긴 바나바의 고향인데 이제 그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동쪽을 살람이라고 하고 서쪽을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안달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걸 제가 이 연구 성경 통해가지고 지도까지 다 해놨는데 그만 지도를 이렇게 벌써 올리게 됐어요. 오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본 성경에서는 이걸 안전뱅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애인 분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뭐 안전뱅이 뭐
도경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상처를 많이들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번역 실장으로 있던 제 은사님이신 민영진 박사님한테 이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한 날 장애인 협회 임원진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장애인들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을 좀 바꿔달라, 순화시켜서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이렇게 좀 풀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은사님이 마음씨가 원체 좋으시거든요. 군대도 장교로 가셨는데 밑에 부하들이 통제가 안 됐었다 그래요. 다 좋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분들 고쳐달라고 하니까 뭘 고쳐드릴까요? 하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구절을 다 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전부 다 고쳐줬대요. 그분들 요청대로 다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배웅을 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갔더니 장애인 단체에서 오신 임원진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워가지고 이제 고쳤다고 말이죠. 왜냐하면은 개혁성경이 1957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근 38년 만에 이걸 고친 거니까 이건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전도한다는 말은요, 설교한다는 말입니다. 전도한다는 말은 설교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성도님께서 우리가 짤막하게 지난주 이렇게 요약한 걸 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그걸 가지고 성도님께서 나가서 증거하기 좋으시게 하도록 이렇게 준비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뭐냐면 그 중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듣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듣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음 풍월이 많아야 됩니다. 들음 풍월. 서당 때 3년이면 풍월을 웃는다는 말도 있지만 일단 들음 풍월이 많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단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께서 아무리 몰래 뭘 하는 것 같아도 다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가 바보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바보는 아니라 그런 이유가 이상하게 단상에 딱 오면요 다 보여요. 제가 몇백 명 있는 데 가서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상하게 딴짓하는 사람도 다 보입니다. 동시에 열심히 듣는 사람도 다 보입니다. 이상해. 눈의 범위가 넓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 진리를 열심히 듣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열심히, 이건 진리구나 하고 열심히 듣는 믿음. 그래서 바울이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목했다고 하는 이 말도 사실 좀 한자니까 좀 나중에는 쉽게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거는 초등학교 때는 전혀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기합을 딱 주시면서 주목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에 주목이 했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주시한다는 주의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눈목자였었어요. 바울이 주목해서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 성령으로 연합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장작도요, 거기에다가 물이 들어가면 흡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석과 같이 딸려가는. 근데 공동 번역에 이걸 뭐라고 풀이를 해놨냐면 몸이 성해질 믿음 그렇게 풀이를 했고, 새 번역에는 고침 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이 사도 바울도 믿음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믿음의 눈이 띄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참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소개를 시키는데도 친숙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방법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주중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주중에 이렇게 가보거든요. 이렇게 가뵈면 이제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무슨 뭐 다른 일로 바쁘신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편찮으신 분들을 뵈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내가 좀 더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고쳐주면은 이분이 믿음이 좋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가서 고쳐주라고 하실 때도 있거든요. 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가서 고쳐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데 그걸 내가 가서 임의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응답을 받을 경우에는, 저는 여태까지 무슨 암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네? 그런데 그날따라 가서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이 믿어지질 않아요. 네. 내가 가서 그 병원까지 가가지고 여기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걸 고쳐줄 수가 있을까? 만약에 이분이 안 나오면 내가 또 그 무슨 망신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근데 이렇게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서 그 형제님한테 가난한 자였는데 가서 그 형제 폐암인가 봐요. 그 형제님한테 주기도문을 외우게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네. 주기도문을 외우게 시키고 넌 그냥 내려오기만 하래. 네. 가서 성령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가봤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중환병을 고쳐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담대히 갔죠. 왜냐하면 방법을 알고 갔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 체념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한 일주일 정도만 있어도 거의 가망이 없는 분, 말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는데 부인한테까지 나 틀렸지 확인할 정도로 아주 정말 엄중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성도님 주기도문을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나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못 외운대요.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따라 하시라고. 네. 주기도문 뭐 성도들 이래도 그거 못하겠어요. 가서 그대로 암송하고 따라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도해드리고 저는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일주일 있다가 우리 교회에 인사하러 왔어요. 일주일 있다가.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걸 뭐 자랑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성도님들도 그런 응답을 받을 때는 용기를 가지시고 가서 일단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야 정말 주기도문만 복창해가지고 암 환자도 다 낫게 할 수 있다면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조정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하든. 그래서 방법의 응답을 받을 때는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보면 진짜 그게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득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전하지 않게 되었을 때 화가 자기한테 미칠까봐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화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막 갔더니 부흥이 돼. 그 부흥이 돼가지고 거기를 밤 되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행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핍박이 올 걸 사도 바울이 딱 직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따리 싸가지고 새벽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리는 거예요. 이 성에 내가 택할 구원의 백성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를 못 떠나요. 못 떠나고 1년 반 동안이나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크게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1년 반 있다가 결국은 핍박을 받고 거기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했냐면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게 사역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같이 선포합시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 말에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틀림없어요. 이건 개인적인 자신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는 거죠.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전할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전도를 할 때도요 맹탕 가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보고 전할 말을 응답 받아가지고 그게 마음에 주시거든요. 그 주신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것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빙글빙글 돌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얘기를 못하고 나오게 되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을 주옵소서. 그 성도님한테 그 분한테 그 이웃한테 꼭 필요한 말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든 입에 넣어 달라고 구하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께서 축구 구경을 하실 때 축구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보면 해설자가 이렇게 해설하는 것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골로 연결되었다고. 군더더기 없이. 좀 지저분하게 골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죠? 골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골인 되는 장면도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세계 축구 협회에서 피파에서 멋진 골은 다
다 따로 뽑아가지고 순위까지 다 매겨가지고 방송에 수도 없이 나가요. 방송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우리가 그냥 어정쩡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안 되냐? 왜 분명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깔끔하게 구원을 받으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나도 편해서 좋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본보기가 되기도 너무도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을 봤는데 한 박사과정 때는 논문을 한 50명 정도가 씁니다. 재학생 중에서 논문을 쓴 사람이 있고 재수, 논문 3수, 4수, 8수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 50명 정도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되는데 1차로 통과한 사람이 저하고 다른 한 분 딱 2명밖에 없었어요. 1차로 통과한 사람.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 순천대학교 물리학과 학장급 되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물리학과 교수님쯤 되면은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은 동기가 뭐였냐면 자녀들도 잘 키웠더라고요. 부인은 선생님이시고 자녀들은 둘 다 의사로 키웠으니까 잘 키운 거죠. 근데 한 번은 부인이 유방암을 앓았대요. 유방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될 무렵이었는데 그 응급실에서 중환자 들어간 응급실 앞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 부인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또 중환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그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기도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기도 내용이 하나님 무조건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뭐 이런저런 회개를 쭉 했대요. 쭉 했는데 안에서 아무 얘기가 없더래요. 나중에 막 급해져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2번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게 2번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살아난 부인도 아들도 예수를 합니다. 이분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이분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원에서 이제 뭐 교수님이고 하니까 명망이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신학교를 자기는 한 군데를 마쳤는데 가족들 몰래 개척까지 했더라고요. 가족들 몰래.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처음에 가족 없이 어떻게 개척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구할 때는 정말 정리해서 단순하게 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대선배 목사님이 제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막 이거 뭐 자초지종을 막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떡 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선명한 믿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선명한 믿음으로 구원의 모범된 열매가 충만하고 오랫동안 이웃들에게도
귀한 간증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걷는 이 길이 구원하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거듭가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세운 계획이고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버릇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도와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둠이 깊어나니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시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드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감을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리라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받기를 차츰차츰 안경 놓치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둠이 깊어나니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시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리라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받기를 차츰차츰 길을 놓치고 하나님 이으신 계신 두려우시고 우리여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 나눔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때를 따라 시절을 조차 열매 맺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당황치 않고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된 증거를 이루는 구원의 복된 삶으로 늘 영위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자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분명하십니다. 믿음이 분명하십니다.